이렇게 해서 왕들의 역사 16번째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왕에 따라서 나라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16번째 가지고 우리가 오는 어간에 어떤 때는 선한 왕이 있어서 나라가 잘 가다가 또 그 다음 아들과 손자 때 와가지고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반복이더라고요. 반복.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믿음이 쭉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우리의 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조건들도 조건. 어떤 때는 이렇게 좋았다가 조금 나빠졌다가 좋았다가 나빠졌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계속 굴곡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곤고와 형통, 어떤 때는 형통하게 하다가 어떤 때는 곤고하다가.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얼른 보면 그 한 단면만 보면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진적 성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유다의 역사가 왜 그렇게 계속 똑같은, 어떤 때는 말씀으로 돌아왔다가 어떤 때는 또 내려갔다가 지금 요시야 때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또 내려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성화시킨다. 어제는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고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14절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부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 그다 읽읍시다. 이때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18절에 가보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대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요시야 왕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와서 말씀을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 말하는 말씀이고 그 당시는 율법인데 그 율법이 뭐냐면 성전 안에 이렇게 비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밑에 이렇게 무슨 조그만 단 하나 놓고 성전 이렇게 펴놓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전에다가 율법책을 이렇게 비치했던 건데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율법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 구석에 치운 거예요. 저쪽 구석에다가 성전 비치용 율법책을 치운 거라고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를 뭐 중요하게 여길 리가 없죠. 근데 성전 수리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왕에게 주니까 왕이 읽어라.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거기 보면 그 말씀을 듣자 그랬잖아요. 다 끝난 것도 아니라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진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쭉 가다가 하나님의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말은 오늘날 말하면 좀 해석 좀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왕이 명령하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도 그는 끝나지 않고 21절에 보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까 여선지 풀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24, 25절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은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풀다가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24,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풀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 그 말은 이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해석해달라. 주석이라 주석. 그 말씀을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풀다 요 선지자가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6,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 그게 뭐죠? 19절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가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요. 이제 풀다가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이 말씀대로 이 백성들에게 내가 큰 저주,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왕에 대해서는 그 왕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는 이런 진노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읽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읽기만 해도 깨닫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주기만 하는데 깨닫고, 또는 풀다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만일 오늘 이렇게 저같이 매일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주잖아요. 감사하죠? 네. 만일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목회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물론 이제 뭐 여기저기 찾아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세세하게 적용해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다와 같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갑니다. 29절로 갑니다. 29절 시작.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그럼 중간쯤 가서 다 함께 노론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0일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그 다음에 32절 맨 끝에 거민이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언약을 조춘이라. 거기다 줄급시다.
그 거민이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조천이라. 33절 맨 끝에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복종하고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통한 개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나라가 확 바뀌었어요. 예,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확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통한 백성들의 변화, 말씀을 통한 나라의 변화, 말씀을 통한 개혁, 이거 보면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율법책을 발견할 때부터였어요. 만일 성전에 저 한 귀퉁이에 던져진 그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발견이에요. 말씀의 발견. 어쩌면 우리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쪽 구석에다가 뭐 한 거죠? 버리듯이 놓은 거잖아요. 버려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발견할 때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그냥 버려지듯이 그냥 저 한켠에 버려지듯이 말씀을 버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등한시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변화된 개혁자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언제 그분들이 변화되었느냐? 이 말씀을 듣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고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죠. 한 절에 한 절. 네, 어떤 분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듣다가 또는 그 말씀을 읽다가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라 그러냐? 탁월한 발견이다. 거기다 써놓습니다. 34장 14절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탁월한 발견. 우리의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네, 보통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도요,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딱 보이는데 그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을 이렇게 여시는데 우리의 말씀을 보는 눈과 함께 우리의 마음, 이 지력 또는 지성, 이 지력과 지성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탁월한 발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탁월한 발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대한 탁월한 발견이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물론 세미나 듣고 막 그래도 사람이 바뀌긴 하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무슨 교육한다고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 성령의 도구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 없는 성령의 은사, 말씀 없이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신비주의에 빠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혼란할 때 항상 신비주의가 틈을 탔어요.
90년대 이때 보면요. 90년대가 한국교회가 막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전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전국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때가요. 굉장히 정권적으로 어려웠던 때예요. 국가가 얼마나 혼란할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였잖아요. 그때 핍박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그때 한국교회에 틈타왔던 것이 신비주의, 신비주의. 굉장한 신비주의가 부흥과 함께 왔는데, 그래서 막 혼합됐던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한국교회가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비주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반석에 선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씀 잘 가르치고 있고요. 말씀에 섰어요. 그게 말씀의 중요성이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라가 변하고 백성들이 변한 것을 보면 그 중요한 것이 첫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그냥 줄만 긋고 동그라미만 치면 됩니다. 동그라미만 19절 앞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0절 왕이 계속해서 왕이 그러다가 쭉 나갑니다. 29절 또 뭐죠? 왕이 보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30절 끝에쯤 보면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1절 왕이 그렇죠.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이 이런 부분을 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뭘 말씀하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 첫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능력이고 또 한 가지는 왕이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한 사람의 변화예요. 개혁은 모두가 다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 개혁합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됩시다. 그렇게 안 돼요. 뭐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부흥되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어떤 교회도 전체가 다 변화되고 부흥된 그런 교회는 없어요. 지구촌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받아야 하는 복음으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드리다 그랬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거창한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현수막을 걸고 그게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나부터 말씀으로 변화돼요. 말씀으로.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변화된 사람은 도로 원위치돼요. 거의 재발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요시야 시대에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되어진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먼저 회개를 했고 훌다를 통해서 해석해 주시기를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므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시야 왕의 깨달음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어 들렸을 때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나라 가운데 임했음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발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지격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변화가 전국의 변화를 일으켰음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개혁은 어떤 큰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말씀을 듣고 변함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인 것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우리 각자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태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운동력이 있게 하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과 구역장들이 함께 성산에 오릅니다. 오후하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